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불두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소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기본적으로는 결혼 관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진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결혼 제도가 왜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2장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예가 등장합니다. 자기 아내가 결혼 전부터 간음한 여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여자는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처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악용해서 아내를 모함한 겁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여자의 부모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여자의 무죄가 밝혀지면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매를 맞아야 됩니다. 이건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수치스럽게 한 죄를 묻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매를 맞으면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또 상당한 금액의 벌금도 내야 됩니다. 이 벌금은 아내의 가문을 욕되게 할 뻔했기 때문에 장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남편은 평생 동안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의 분위기에서 보면 이 역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여성이 약자의 처지에 놓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편이 함부로 여성을 내쫓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연약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최선의 규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음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남편의 말이 맞다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가문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만약 남자가 또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신명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듭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만약 약혼한 처녀를 어떤 남자가 성읍에서 만나 동침했다면 두 사람은 다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당시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결혼을 깨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혼한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며 도움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여자도 동의한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읍이 아니라 들에서 욕보였다면 남자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에서는 아무리 여자가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두 경우에 있어서 표현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읍에서 두 사람은 동침했다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들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남자가 강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의 합의하에 된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된 것이냐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또 다른 사례도 듭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처럼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범했다는 그런 경우죠. 그렇다면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는 이 여자와 평생 동안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했던 겁니다.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당시 상황에서 어쨌든 여성이 사회적으로 버림받지 않도록 남자에게 평생 책임을 지우는 현실적인 조치였던 겁니다. 또 다른 예도 나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일부 다처제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모가 아니고 계모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라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간음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뭡니까? 부부 외에 그릇된 관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외롭게 지내지 말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정을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섬겨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고 또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그릇된 관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도 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수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자연선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 등으로 또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고 이런 편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성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성들이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세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이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취업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각의 자리마다 또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량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성탄절 발표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져 있사오니 이를 위해서 교회가 또 기도하며 각각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